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초부터 했던 세 가지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는 세 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기독교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나사로가 웃었다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동안 낙원에 가서 영광을 보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물론 이 유진 오닐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쓴 아주 재미있는 희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낙원에 갔다 온 이 나사로는 그 이후부터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이 인생관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먼저 돈을 보는 데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돈 많은 부자를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로는 그는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만족하는 삶을 샀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궁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따스한 미소로서 이 모든 것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주의 영광을 본 후에 변화된 것은 세상의 권세에 관해서 그의 관점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황자가 행차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행차 앞에서 열렬하게 미친 듯이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도 자기도 참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열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권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웃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180도로 인생관이 달라진 것은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는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리고 또 자기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 죽음에 대해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그걸 엄습하지 않고 이 죽음을 오히려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인생관이 바뀌었는데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바뀌고 그 삶이 인생관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 후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귀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웃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인생 덤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 후에 영광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죽어봐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봐야 우리가 압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에게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그것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이 영원한 하늘님 나라와 영광과 좋기 비교도 되지 아니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1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설하에 밑줄을 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서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다는 것은요, 쓰러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던 믿음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쓰러지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쓰러지는 것 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상처받아서, 상황이 나빠서,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쓰러지는 것에 중점이 든 것이 아니라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7번 일어나 8번 다음에 또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누구보다도 많이 쓰러진 사람이에요. 아니, 많이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 자기의 모든 청춘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다 돌봤지만요, 그에게 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그 시기하고 또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유대의 율법자들이 쫓아와서 그를 고발하고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요, 그 인생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은요, 외로웠어요. 따돌림을 당했어요.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말년에 디모데에게, 말년이죠,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심정을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거절당함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떠나는 따돌림이었습니다.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절과 외로움, 따돌림, 죽음 앞에서도요, 그를 주저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사람. 그래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축축한 감옥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처음 한 말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진다 하더라도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무너지면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바울은 축축한 그 암울한 감옥 속의 안에 메인 몸이지만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강이 지배하고 있음을,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에, 아니 이 평강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얻는 비결을 알기에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꿈과 소망을 갖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평강을 얻는 비결을 알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결론적으로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삶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 바울은 그 평강을 얻는 비결을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작가는요, 유명한 작가죠. 그가 쓴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천국으로 향하는데 천국에 수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문지기는 다른 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얼만큼 참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냥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요, 참을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지요. 생활이 쪼들리고 몸은 아프고 만사는 귀찮은데 뭐가 기뻐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평강이 그 가정 속에서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내 앞에서 절망과 낙심과 기쁨, 이 둘 중에서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라.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은 명령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울한 것보다는 기뻐하는 게 좋아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게 좋아요. 안타까워하고 상처받는 것보다는요, 기뻐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또다시 너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고 또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에 와서도 두 번 더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명령, 현재 뭔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재촉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기뻐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자녀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려요.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역경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게 문제죠.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억지로 입을 벌리고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기쁨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하고 박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도 않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도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에 있어도 억지로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성격을 좀 고쳐서 낙천적으로 살아봐. 낙천적으로 살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저 모든 거 그냥 운명이라 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라. 응? 너무 고달픈 남편 만나가지고 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운명이라 거니 하고서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명령의 근거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이 명령의 타당성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이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고 은행문 활짝 열어놓고 쓰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함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젊어서 얼마나 이쁜 얼굴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자녀들 잘 나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누리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영원히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 보잖아요.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요, 정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거 다 봅니다. 기쁨 사라졌어요. 자녀 옛날에 공부 잘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그것이 속썩이는 아주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기쁨 사라졌습니다. 이쁜 얼굴 사라졌습니다. 권력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요즘에 권력, 여러분들 미투 사건 하나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 주시는 주님의 믿음,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구가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을 찾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반대로 거꾸로야.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철학, 내 생각, 이거 정말 버려야 될 배설무가 같은 똥꼬집들을 그냥 붙잡고 정말 내가 변치 말아야 될 믿음, 신앙,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변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앙에 믿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기쁨이 오히려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공터가, 큰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가 있었을 때는 예전에 그 공터에서 뭐를 했냐면요, 서커스단이 왔어요. 천막을 쫙 치고, 서커스단, 동춘 서커스단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그때 저는 동춘 서커스단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천막을 치고 막 그림 쫙 했는데 얼마나 참 보고 싶었던지 어머니한테 가서 정말 내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저 서커스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해서 어머니한테 형하고 돈을 타서 그 서커스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거기 뭐 흙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비슷한 애들도 거기 막 뭐 부모님 손잡고 다 왔어요. 막 그래서 막 보는데 와, 신기하다, 박수 치고 와.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지금도 있지 않은 충격적인
마술인지 서커스인지 그걸 봐. 정말 이쁜 여자가 한 분이 등장하더라. 정말 이뻤어요. 옷도 이쁘게 입고 정말 한 번 웃는 것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이쁜 여자. 다소 눈 하나 깜빡하니까 겉옷이 사라지더라고. 또 눈 하나 깜빡하니까 속옷이 사라져요. 눈 하나 깜빡하니까 몸이 나체로 변해. 그렇다 그래서 뭐 다 나체는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눈 하나 또 깜빡했더니만 그 아름다운 소녀가 해골로 변하는, 뼈다귀만 나. 충격을 받았어. 그래 눈 하나 깜빡하니까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또 다시 눈 하나 깜빡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녀로서 다시 복원해. 그러니까 거기서 박수가 막 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 그 애도 막 박수 치니까 제가 그 할머니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만 저거 다 백녀시여. 백년 모은 여우라는 거예요. 백녀시. 저거 백녀시여. 근데 그 말이 충격이 돼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쁜 여자만 보면 다 백녀신 줄 알고 의심을 갖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참 이뻤는데 백녀시 아닐까? 저기 꼬리가 9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운 것도요, 이쁜 것도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둔다고요? 거기에 즐거움을 둔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갖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보다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따뜻한 마음, warm-hearted라는 말씀. 우리의 따뜻한 마음, 남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따뜻하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이런 따뜻한 마음, 관용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이렇게 신자가 돼서 열심히 성경 읽던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참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참 귀한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그런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나오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순두부를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걸 순두부를 권하노니,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교회에서 아마 힘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싸우면 자식이 멍들어요. 교회에서 그 위에 지도자들이 싸우면 성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 산으로 가죠. 잘못된 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라 하는 거예요. 합하라. 그래서 그 합하는 것이 뭐겠느냐?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관용. 얼마나 관용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관용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설명할 때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갖다가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게 책을 썼는데 전 그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 이거 이렇구나.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요 있었을 때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단어가 무엇이냐? 코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코이네라고 하는 단어. 이 코이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 일시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관용적,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쓸 때는요 반복적으로 관용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가 코이네라는 거예요. 코이네. 근데 그 사람들이 코이네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코이네를 쓴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제사가 있어서 부정이 탈까봐 나는 못한다. 레위인도 내가 제사가 있어서 뭐 하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러면서 코이네를 썼다는 거예요. 코이네라는 말을. 여러분 그 말을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관용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그를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몸에 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명이 몸에 배고 불평이 몸에 배고 그리고 선행을 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그 여관에 모셔다 드리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들면 내가 더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코이네의 말 가운데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비용 들면 더 주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그 몸에 뱄기 때문에, 관용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몸에 뱄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에 밴 사람은요 그걸 할 때 남에게 알리고자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때 여러분들 무슨 생색내려고 관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관용이 그 삶에 몸으로 배어 있어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고 만들고요, 서로들 이해하게 만들고요, warm heart,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상처를 보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합하여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그 가운데 평안이 잦아든다는 거예요. 평안이 잦아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용이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여러분들은 관용적으로 피하고 도피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돕고서 다시 가서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바로 모일 때, 가정에서 모일 때도 이런 것이 몸에 배요. 너그러운 마음이 몸에 배이고요, 너그러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 배이고요, 이 관용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서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평안이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흐트러집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바로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든다,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격이 분열되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마음에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정신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성경을 지역하면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꿔라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 염려할 일이 생겼어, 나 걱정할 일이 생겼어, 나 두려워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요, 우린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아, 내가 기도할 일이 생겼어, 내가 기도의 시간이 늘려야 될 이유가 생겼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귀가 얇아가지고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귀가 얇아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결정과 힘든 또 고난과 역경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요, 뭐 자식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많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가요,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데 뭘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자식들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 뭐? 아, 여기 분열이 됐네. 네? 스카이 캐슬. 여러분들이 뭐 성경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스카이 캐슬. 네? 근데 저는 그거 뭐 다 보지를 못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 편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통하려면 또 스카이 캐슬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카이 캐슬 마지막 편을 봤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게 어디 뭡니까? 이 나라에서 정말 스카이 캐슬 성 아니겠습니까? 단단한 성. 정말 거기에서 인류 0. 몇 프로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 속에서 정말 교육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카이 캐슬.
망치로서 모로도 부서지지 않는 스카이캐슬 안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자녀들을 갖다가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막 사육하다시피 하고 뭘 하는 그런 그 사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도 아니고 자녀의 행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불행한 거구나. 서로들. 그래서 서로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다시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기쁨이 찾아오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스카이캐슬, 그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지금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여러분, 스카이캐슬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의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후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스카이캐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권력을 누릴까, 내가 어떤 것을 지위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스카이캐슬 우리 부럽지 않아요. 우린 저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저 하늘에 스카이캐슬이 있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아마 이번 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강이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선택해야 될 것, 선택해야만 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선택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관용이 몸에 배어서 그것을 너그럽게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자, 어떤 말 앞에서 누구나 비난과 손가락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나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변하지 않는 주님 붙잡고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지배받는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